성님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실 모임 강단에는 처음 올라와 보는데요. 네. 사실 수요 집회 간증 말씀을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꽤나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주일날 어떤 성도님께서 저의 이름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제가 어떤 환경에서 또 자라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의 짧으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저희 30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제 30분 동안 이제 축약을 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인생을 좀 점과 선으로 이어봤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의 높낮이는 저의 감정이랑 신앙 상태를 좀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높은 위치에 위치할 때는 제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또 낮을 때는 이제 신앙적으로 참 침체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97년도에 제가 3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가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이 선교에 부르심을 받으셔서 중국에 이제 가게 되었고요. 또 중국에서 한 10년간 생활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해에 이제 20살 때 침례를 받고 또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고요. 또 2019년도에 군대 입대를 했는데, 그때 그래프가 확 떨어지는 걸 보기 참 힘들고 외로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취업을 해서 이제 서울에서 지내다가 작년 7월 달에 이제 잠실 모임으로 이제 청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출생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서울 북부에서 이렇게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만나셨고, 어머니가 이제 전도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출판사가 사무실이 이제 일산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어머니 배에 있을 때 일산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태어났고, 이제 일산 모임에서 계속 자라게 됩니다. 이제 97년도 일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1시간 만에 방금 막 웃고 있다고, 웃는 모습을 이제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 웃는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딱 시기가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이제 받게 되셨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이제 물 위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과 더불어서 이제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된 것처럼 저 또한 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 주자에 기쁜 환자 해서 주환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저의 주님인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해야 되는 이 목적과 미션을 가지고 이제 꽤나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 간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주일 예배를 가거나 이제 수요 집회, 금요 기도 집회를
가는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루틴화가 되었고 이제 뭔가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갈 때마다 수많은 복음을 들어왔고 또 부모님도 성경으로 이제 저희를 훈육하시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저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셔서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런 복음의 말씀도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냥 저희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인 저에게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믿어? 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 믿는다는 단어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시절에 이제 전도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허윤욱 현장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저에게도 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이제 해석을 해주셨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제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분을 영접을 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을 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저의 주인임을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들었던 복음 말씀이 뭔가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그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모든 이제 분들께 눈을 감고 오늘 밤에 만약에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당당하게 그때 손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어느 순간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고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도 이제 감사한 마음보다는 지루하다는 생각이 생겼고요. 또 성경을 스스로 펼쳐보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하며 그 세상 친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고 또 교회에서의 삶과 이제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저의 모습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믿었던 믿음이 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 그러던 와중에 학생 때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일산 교회에서 하는. 그때는 제가 중국에 이미 있었는데 이제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학생 한 명과 이제 교사 한 분을 이제 매칭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 그래서 그 교사 형제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펼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사실 저를 뭔가 정죄하고 혼내시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제 배가 파도 위에 있을 때 사실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떠내려가지 않고 안착이 되어 있듯이 저희의 믿음도 때때로 저의 상태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 닻을 내렸다면은 저의 상태와 저의 환경과 상관이 없이 저는 이제 소망이 있는 자임을 그때 깨닫고 주님께 더더욱 감사하게 되었고요. 또 신앙이 회복되고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10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 이제 갑자기 중국에 가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은 한 1년 전부터 이제 어떤 선교지를 가야 될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고요. 꽤나 많은 선교지를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중국은 굉장히 가깝지만 이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또 다르고 되게 멀게 느껴지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사실 중국을 피하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일산 모임에 중국 화교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성도님들께서 이제 중국에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다. 일꾼이 없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부모님께 뭔가 부담 아닌 부담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중국이라는 곳을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하셔서 이제 2007년도에 중국에 있는 중국 이제 가장 남단에 있는 심천시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제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이제 굉장히 말 안 듣게 생긴 초등학생이 접니다. 네. 사실 이제 부모님은 말씀을 받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국에 가셨는데 사실 저는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끌려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각오 없이 중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날씨가 한국 날씨랑 다르게 이제 중국 가장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날씨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웠고 또 중국 현지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에어컨이 이제 교실에 없던 상태여서 이제 막 반에도 한 반에 이제 50명씩 있는 한 교실에 50명씩 같이 수업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선풍기를 쐬러 선풍기가 있는 자리에 막 가려고 막 싸웠던 경험도 있고요. 또 음식이 지금은 제가 중국 음식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이제 없어서 못 먹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향신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문화가 너무 아예 다르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또 방과 후에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또 친구를 사귀는데도 처음엔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 학교를 가다 보니까 중국 초등학생은 이제 공산당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랬던 경험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던 게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셨는데 이제 중국에 가셔서 자영업도 하시고 또 교회를 돌보셔야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3남매를 키우시는데 참으로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KFC를 먹는 날은 저에게 좀 잔치 같은 날이고요. 하여튼 이 외에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국 생활을 하면서 참 이제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원망과
원망을 참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제 중국 심천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상 중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은 이제 교회 간판을 사용할 수 없고 건물을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를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강단에 서는 목회 그 자료에 대해서 다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많은 이제 지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북쪽 지역에는 이제 이런 가정 교회들을 이제 단속을 하고 탄압하고 또 선교사들을 이제 추방을 하는 사례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네, 저희 가정 또한 이제 가정 교회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두 가정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더욱 더해져서 오늘 이제 수요 집회 모이신 성도님들만큼 나중에 성도수가 많이 더해지긴 했는데 이제 매주 한 가정이 이제 집을 오픈을 해서 로테이션을 돕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다른 성도님 댁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장소를 이제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 제가 중국에 사는 10년 동안 7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가 사실 되게 쉽지 않아요. 이제 안정적으로 한 곳에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무 자주 이사를 해서 되게 힘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주지를 계속해서 옮기게 하시면서 저희의 이제 안전을 또 지켜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심천교회 성도님들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한국에 돌아왔지만 이제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매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또 심천시 광동 지역에 있는 심천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심천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문하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곤 합니다. 이 사진에는 그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오신 이세중 현대님도 사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심천 모임을 생각할 때 저희가 큰 소리로 이제 찬양도 못 부르고 했지만 이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이제 가득 찬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께했던 시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살 되던 해에 침례에 순종하게 됐어요. 사실 구원을 받았지만 꽤나 오랫동안 침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직 형제로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았고 또 영적으로도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로서의 삶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 심천 모임에서는 성도수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한 형제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거든요. 네,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하시면서 바로 이제 침례부터 순종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자마자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빨리 침례에 순종을 해야겠다, 더 이상 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순종을 하고 나서 이제 모임에서 통역을 하는 일에도 이제 통역을 하는 일을 맡고 또 매주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 진학을 앞두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중국에 남아서 대학 생활을 계속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에는 장학 제도가 그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이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이제 고등학교 3년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원서를 넣은 곳에 다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총 5장의 원서를 썼는데 서울에 있는 곳 4곳, 이제 포항에 있는 굉장히 작은 학교에 한 곳 이렇게 원서를 넣어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오게 된 거죠. 네, 최종적으로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라는 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한동대가 기독교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학교라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랑 같이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중국에서 졸업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제 저 혼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붙어놓고도 안 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다 하니까 다들 왜 그러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롯이 이제 갈 길을 정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광야에 남게 되죠. 이제 가나안에 남게 되고, 또 롯은 이제 세상에 보기에는 화려한 곳으로 이제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으로 한 선택을 더욱 믿음으로 한 선택에 더더욱 복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선택을 보고 나도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포항으로 내려를 가게 됐습니다. 이 학교가 꽤나 특이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에 이제 God's University라고 이제 하나님의 대학이다라고 이제 건물에 써 있고요. 또 교파를 따지지 않고 저 같은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이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또 제가 이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이제 선배님들이 기타 치면서 축복의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이제 제 손을 잡고 저를 전혀 모르는데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해서 이 학교를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제 좀 수도원 같이 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고 이제 되게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를 하게 되고요. 또 공부나 운동이나 아니면 뭐 악기를 다루던가 이렇게 되게 건전하게 대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때 교수님께서 기도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굉장히 이 학교에서 힘들었던 점이 졸업을 하려면 수업 이제 졸업 학점을 이제 절반은 이제 영어 수업으로 채워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중국어는 잘 할 수 있었는데 영어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엔 영어 수업을 듣는데 거의 못 알아들었고 너무 힘든 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지금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수요일마다 이제 전교생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뭐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제가 부모님을 떠나 혼자 한국 생활을 하는데 또 제 독립적인 또 신앙을 다지는데 꽤나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졸업반이 되었을 때 이제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이 너무나도 차갑더라고요. 마지막 졸업반 때 이제 원하는 회사에 이제 자소서랑 원서를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까지도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이때 지방 대학교에 다녀서 이게 제가 지방 대학교에 다니는 게 한계인 건가? 진짜 이런 당시에 믿음으로 했던 선택들이 조금 의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학교에 있는 이제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학교 도서관 이름이 오석관입니다. 오석관이 무슨 뜻이냐면 그 5개의 돌을 뜻하는데요. 이 5개의 돌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제 그 지었던 그 5돌을 뜻합니다. 그래서 왜 오석관으로 이름을 지었냐? 이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훈련하라는 뜻으로 이제 도서관 이름을 오석관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저학년 때 1학년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기도하면은 되겠지 그런 철없는 기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기도하는 학생들도 너무나도 많았었고 또 이 오석관을 가면은 이제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제 세상을 나아갈 때 이제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부족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물맷돌을 날마다 연습하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반복된 준비가 있었거든요. 사실 다윗이 정말 가기 싫은 그 목장을 가서 이제 양을 치고 또 물매를 던지는 방법을 이제 수없이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겠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제 IT와 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이해도가 필요한 직무고 업무고 또 제 역량으로 봤을 때 사실 이곳에서 일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 신입 공고가 별로 뜨지 않는 회사인데 이제 딱 한 자리가 뜨게 되더라고요, 이 회사에. 근데 이 자리가 이제 중국어와 영어가 가능해야 하는 이 자리였고, 이 채용 공고를 보고 나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하신 자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이제 다윗이 이제 물매를 돌을 던지는 그 연습을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꽤나 많은 연습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중국 교회에서 했던 중국어 통번역이 제가 중국어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정말 듣기 싫었던 영어 수업들이 또 그 부담스러웠던 그 팀플들이 이제 굉장히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훈련이 되면서
어느 순간 저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제 힘을 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은 이제 좀 여유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의 일상이 참 힘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의지도 한두 달이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워야 되는 이제 실적들과 또 야근 앞에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역량을 펼치는 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 훌륭한 동료들이 많아서 또 그분들과 경쟁을 하고 또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런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매일매일 골리앗을 만나는 것 같다는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눅이 들 때일수록 이제 저는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뛰어난 두뇌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면은 오히려 교만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리고 또 뭐 크고 작은 성과들을 저의 공으로 돌렸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제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오히려 여러모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학연, 지연, 또 회사 안에서 여러 정치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백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더더욱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간증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이제 한 점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제 감정 상태나 신앙 상태가 좋을 때도 또 침체될 때도 있겠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뜻을 가지고 저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저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어떻게 그려가실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잠실에 제가 남동생이랑 단둘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동생이 이제 어렸을 때 구원받고 침례까지 순종했는데 이제 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고 즐기고자 하는 게 많아서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교회 같이 한번 나오자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동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고모가 저희 잠실 모임에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고모를 위해 오늘 또 오셨네요, 고모. 네, 그래서 저희 고모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중국 심천 모임이 뭐 어려운 환경에서도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모임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고 또 사랑을 나누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나시면 중국 심천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멀뚱멀뚱 뒤에서 기다리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교제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잘 참석하셔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교제를 하셨던 형제님이 컨디션 난조로 또 지금 일찍 귀가를 하신다라고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이지은 자매님하고 최혜진 자매님이 필리핀 블레스 프로젝트 잘 그 단기 사역 마치고 귀국해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문자 톡방에서 확인한 대로 전석 형제님께서도 네팔 단기 선교 잘 마치시고 귀국하셨는데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셔서 오늘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의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연일 강추위가 계속돼서 그런지 성도님들 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한 10분 정도가 참석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 주한 형제님이 모임에 청거되어져서 지금 단에서 처음 간증 말씀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참 아쉽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많이 참석해서 같이 듣고 공감하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그 수요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22명까지 이렇게 보고서 함께 동참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주한 형제 교제하는 거에 있어서 참석은 못 하셨지만 외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또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위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면에서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날씨가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강추위가 2주에 걸쳐서 계속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직장 마치고 얼른 귀가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중에 혹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수요 집회까지 모이는 시간들 정해놓고 함께 모입니다. 한 번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연한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저희들이 각자의 삶을 조금씩 준비하고, 그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리고 먼저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하고, 또 우선순위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있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있고 아마 1년 내내 수요 집회가 멈추는 때는 없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이변이 없는 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늘 그 자리에서 그 참여해서 함께 동일한 교제를 나누시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은 아쉽게도 그렇게 한 주 한 주 흘러 보내고 맙니다. 물론 이제 문명의 얘기를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고 있는 방송 송출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가 낳은 결과들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라도 그 교제의 끈을 이어간다고 하는 건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교제의 방법은
이 불편한 날씨 뚫고 또 내 개인적인 일정들 또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런 것들 다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 집회를 함께하고자 하는 모임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평상시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포기하고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아라고 하는 합리화가 하나 둘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때마다 이제 달라지겠죠. 제가 뒤에서 이제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그렇지 못하는 교회 성도님들 형편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늘 그런 생각이 이제 반복적으로 들긴 들어요.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좀 객관적인 그런 영적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때는 이 모임에 대해서 모임 생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할 때 좀 제가 쉽게 교제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워낙이 잘못된 그 내용으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이제 진면목 또한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그런 교제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조금씩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두 가지 볼 때 두 가지 내 자신의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모임 생활에서 분별할 때 두 가지 내가 모임에 대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임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로 이 물질을 지출하고 그 용도를 결정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에서도 그런 교제는 삼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검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이 한국 땅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하기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선진국이 아닌 것도 있죠. 정치. 다른 거는 선진국 같아요. 사람들 의식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나라가 갖고 있는 힘들 선진국 같아요. 근데 정치가 항상 못 따라오니까 그것이 이제 늘 아쉬움인데 그런 생활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성도님들이 좀 어렵다 해도 절대봉 집빈곤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데 진짜 불편한 그런 가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하다. 내가 이런 형편의 우리 가정이 내가 조금 가난한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는 얼마든지 있겠으나 우리가 먹고 입고 주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일상에 불편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뭐 그 한간에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있고 이게 이제 부동산이 그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나도 세상이 바라고 또 욕심내고 있는 대로 나도 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생활이 풍요롭게 유지되면 참 좋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거나 또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망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일반 뭐 언론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각자의 삶에 적용하려고도 합니다. 참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서울에 살면서 빚지지 않고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재테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빚지지 말자 주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빚도 저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결혼한 20년이 넘었지만 제 집이 없어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준비 하나도 없이 올라와서 주저리 하고 얘기를 하고 내려가면은 맥락도 없고 앉아 계시는 분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보는 분도 1명, 2명 나가고 결국에는 3명, 4명 남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요구하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러한 모습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대로는 편리하고 풍요롭고 그게 안전하고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치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 직장, 가정 다름이 없이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주한 형제 간증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냉혹한 현실을 딱 맞닥뜨리니까 정말 마음이 산산이 이렇게 부서진 것은 아니었는데 흔들리는 그러한 그 경험들을 하잖아요. 우리 최주환 형제님이 간증한 내용이 저에게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처음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한 성도의 간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젊은 한 형제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삶의 군데군데에 새옹지마처럼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또 더 나은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 열심히 우리 이렇게 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딱 그 캐치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예, 성도니까 그리스도이니까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에 부모님의 이 결정, 하나님이 부르신 중국 선교에 대한 소명에 앞에서 10살밖에 안 되는데 거의 끌려가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침례받고 심천 모임에서 어떠한 형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얼마큼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선택할 때에 누구나 다 서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훗날 자기 그 인생을 설계할 때도 보면 커리어에 아주 단단한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기초를 잘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 색채가 아주 강해서 오히려 신학교 같은 그런 한동대학교를 선택해서 가서 거기서 더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물론 초급파적으로
우리 모임의 분별과는 다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에 있는 이 한동대학교는 처음부터 개교할 때부터 그 기독교 성경 가치를 가지고 그걸 실현하려고 그런 재단을 설립하고 그렇게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IT 기업 쪽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덧붙이면 알리, 무하마드 복서 알리 알죠? 이름이 비슷해서 그 알리가 아니고 중국 알리. 우리는 알리 익스프레스로 많이 알고 있는데 다양한 그 영역에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적지 않은 회사에서 지금 들어가 있고 저기 아마 그 우리 조한 형제님의 그 간증을 빌리자면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거기서 경쟁하고 또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역시나 이제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위치나 그 역할에 있어서 세상적 가치와 또 병행해서 같이 자기의 그 성과를 또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 여전히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늘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있어요. 어느 때고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자명하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말씀이 없이 사는 세상은 당연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그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는 세상적 가치로 선택해서 사는 삶은 오히려 큰 이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먼저 고집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후회하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있죠. 각자의 이제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그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 성경적 가치를 붙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더디고 혹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가 아니라 조금 더 너머의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호흡 조절하고 걷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감내해 가면 그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행여 당하는 불이익조차도 또 더 나은 결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고요. 또 크고 작은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결과, 더 좋은 결과를 또 얻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현실에 당장에 지금 내가 어려워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에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잠깐 침대맡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사실 굉장히 바쁠 때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없고
촘촘하게 이렇게 계속 이어질 때 오히려 영적인 또 경건한 그런 훈련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충분하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마저 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량 운전을 많이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량에서 오디오 성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틀고서 목적지까지 가고 뭐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으니까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눈으로 이렇게 읽고 소리내어서 내가 읽는 것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성우가 낭독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렇게 지내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루틴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게 1년이면 그렇게 들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말이 맞진 않죠. 읽는 거는 내가 눈으로 읽어야 되니까 들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낭독한 걸 들으면서 딱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어느 자매님은 제가 비교할 게 아니지만 몇 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독도 아니죠. 읽을 독자니까 몇 번을 청취하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직접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아요. 많이 남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될 때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이 되어져요. 차례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너무 적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음악 듣고 혹은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 듣고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또 유익한 것 같고요. 이제 단에서 교제해야 될 말씀들을 주제를 정해서 이제 이어갈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9시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저 뒤에서 사실 이실 짓고 하자면 오늘 조한 형제님 간증 교제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님들 나오셔서 교제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 없이 있었습니다. 준비 없이 있다가 덜컥 나와서 이렇게 교제하고 갑니다. 2가지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임 중심으로 내가 생활하느냐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진면목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번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때 어느 순간에 다급하더라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매사에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